이 시간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향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뒤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를 대표해서 온양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추운 이 시간이지만 저희들을 부르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만 서면 분주한 현실이 사라지고 절실했던 사연들도 느슨해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 지혜를 모아 예배와 맥체인과 중보기도에 힘써서 나태함을 버리고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가 겪은 고난을 주님은 다 겪으셨다 하셨습니다. 코로나 등 모든 상황이 두렵고 분할하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주님 품 외에는 폭풍우를 피할 대피소도 인생의 헛된 열정을 식힐 그늘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두려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둘러싼 열강들의 패권으로 우리 민족은 어려운 위치에 서 있고 자본주의라는 이름하에 강대국의 많은 차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을 일으켜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믿습니다. 강인한 힘과 번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민족 번영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였음을 깨달아 세계 평화에 도움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행복문화인 법인을 헌납받아 목민센터의 비전을 활기차게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살아가는 교회로, 빛과 소망을 주는 교회로 도약할 기회를 주셨으니 직분과 사명 받들어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에덴 동산처럼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에 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육으로 맺어진 자녀 이전에 더 크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게 된 자녀들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방황하지 않고 혈기가 아닌 어린 양의 길을 찾아 의의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사오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실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박성순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는 그 진리를 깨닫기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새겨 삶에서 실천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홀로 영광 받으실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는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교사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음성을 듣고 다음 세대를 복음과 사랑으로 살리게 하소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회개와 영적 각성의 불을 받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살아난 내용을 통하여서 이웃도 함께 살아나길 소망하오니 주님 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음성처럼 하나님 다음 세대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풍성히 먹일 수 있는 다음 세대 교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회개와 영적 각성의 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간구한 이 기도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의 연약함은 가리시고 오직 주의 마음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3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절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즉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지금 4장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받으면서 4장 1절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가깝게는 3장 후반절에 나온 이야기를 뜻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지금 4장에서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가장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에베소서가 이방 교회에 보낸 서신이란 점에서 이제 너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원래 자녀였던 유대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3장 후반전에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가 더욱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받아서 이제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4장의 이야기는 앞에서 나왔던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랑은 다소 결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성도가 된 내용,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4장부터는 그러면 성도가 된 자들, 함께 모여서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하고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죠. 바울이 갇혔다라고 표현한 것은 4장 1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서 갇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진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감옥중, 옥중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4장 1절에서 갇혔다라는 것은 3장에서 감옥에 갇힌 내용과는 다소 의미가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4장부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실천적인 권면입니다.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도가 모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지 실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서로 용납해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거짓을 버려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어느 것 하나 실천하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을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이 빗대어서 주 안에 갇힌 나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실천적인 권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한 공간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삶의 모든 내용과 방식과 그 다음에 행동 반경이 그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그 안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저는 군 생활을 삼척에서 헌병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헌병대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영창에 들어온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영창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용자의 모든 행동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통제를 받습니다. 앉아있는 자세, 해야 하는 일,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그 안에 정해진 규칙대로만 행동할 수가 있죠. 감옥 안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철저하게 제한이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과업들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내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내가 갇혀 있고 나는 오로지 주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지만 사도 바울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이 3장에서 이미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지만 4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갇혔다라는 표현을 주님 안에 갇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앞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갇혀서 주님의 통제만을 받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단어는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너 이거 먹어볼래? 이거 맛있어? 한번 먹어볼래? 뭐 이 정도의 단순한 권한, 제안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된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손을 얹어 이 딸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한번 그냥 대충 한번 고쳐 보실래요? 와서 좀 손 좀 대보실래요? 이 정도로 말했을까요? 분명히 이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제발 이 딸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때 사용된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에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면 또 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으심을 입어가고 있다면 이것들을 안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내가 언급할 이 내용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앞으로 얘기할 것들을 안 하면 정말 큰일이라도 나듯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안 하면은 큰일 나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강력한 권면은 성도가 혹은 교회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이러한 옵션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절 후반절에서 앞으로 언급할 네 가지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 큰 주제가 언급되는데요. 1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바울이 앞으로 권면할 것을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죄와 허물로 죽음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그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것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라서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많은 교회들 중에 선택해서 서울홍성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죠. 누가 전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한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지으심을 입어가는 자라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부르심 받은 자들이여 이것을 마땅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네 가지 권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겁니다. 요즘이야 겸손을 말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혹은 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 로마 사회 안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낮아짐을 생각한다? 이것은 노예가 보일 태도라고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였는데요. 하나는 낮은 신분, 천한 이것을 뜻하는 이 단어와 이거 유지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즉 낮고 천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 이 헬라어 단어 속에 담긴 뜻인 것이죠. 이러한 당시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겸손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침 중에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림받았겠어요. 야, 너희들은 천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미덕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믿고 고백하는 바라고 이야기한다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로마인들은 겸손이라고 한다면 고상한 것과는 저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이고, 성공하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멀찍이 떨어뜨려 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말하길 오히려 낮아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천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큰 비웃음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낮아지려는 모습을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나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빌립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노예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처럼 되셨고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대장 예수께서 그 누구보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낮아짐을 욕하고 비천함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손가락질할지라도 그 겸손의 상태에 머무는 것,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더더욱 남들 앞에 낮춰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겸손과 함께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도 비슷한 결의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 온유를 검색하면 성격이나 태도가 온순하다, 부드럽다라고 나오는데, 히브리 사회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비천하고 곤고하며 노예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할 때는 그 곤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보일 마땅한 삶의 태도는 나같이 비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감격으로 다른 이를 귀히 여기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은 자세로 가야겠다, 내가 더 낮은 자세로 그를 대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전하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비단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겸손과 온유로,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존재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권면은 오래 참음입니다. 요즘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 중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이 오은영 박사님이 관찰하고 또한 치료를 통해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 아이의 상태를 좀 호전시키는 그런 이제 분이신데,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렇게 숫자 세기를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예를 드시더라고요.
너 엄마가 내어놓으라 했지? 그럼 우리 뭐 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 예를 드시면서 자녀에게 화가 났을 때는 3초를 세지 말고 15초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작정 혼내지 말고 서로 의자에 앉아 시간을 두고 안정된 후에 함께 자녀와 대화를 해라라고 이야기하죠. 화났을 때 15초.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거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지금 분노가 없고 그냥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15초는 화났을 때 그거 못 기다리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순간 분노가 마음 가운데 끓어오를 때 15초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그냥 세기엔 금방이지만 분노의 상태에선 15초는 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15초가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죠. 만일 제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진작에 심판받지 않았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지 않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그분 스스로를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다시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였던 금송아지를 놓고 절하면서 바로 저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당장이라고 불덩어리를 내어서 멸망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던져 깨트린 모세에게 다시 한번 돌판에 계명을 세워주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죠. 오래 참으시는 것이 비단 출애굽기에만 나옵니까? 아니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 다윗에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오래 참으심을 통해 우리는 즉각적으로 멸망하지 않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맛본 성도가 이것을 망각하고 공동체 안에 다른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거나 조급함을 드러내거나 한다면 그것은 분명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일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많은 오래 참음을 누려놓고 상대방에게 불같은 화를 쏟아내고 성급함을 쏟아내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큰 오래 참음을 받았음을 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자신도 이것을 늘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향해 오래 참음으로 용납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길 때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함으로 상대방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으로 자리가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는 겁니다. 앞에 두 권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나온 겸손과 온유 혹은 오래 참음 같은 것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첩첩산중에서 혼자 있으면서 오래 참으면 뭐 합니까? 찜질방 한증막에 들어가서 혼자 오래 참고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이것 모두 다 오래 참음이나 겸손이나 온유라는 것은 모두 다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 관계에서 발휘되는 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바울은 용납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서로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살았는데, 부모님은 이제 2층에서 거주하시고 같은 건물인데 2층에서 거주하시고 전 이제 옥탑방에서 저는 따로 살았습니다. 뭐 밥을 먹거나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2층에 내려갔지만 저의 주된 생활 장소는 저만의 아지트 같았던 그 옥탑방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니 귀찮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살았던 것이 바로 그 장소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게 신세계인 겁니다. 뭐 내 맘대로 해도 되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해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자유분방하게 살던 제가 뭐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아내, 저와 성향이 극과 극인 아내를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모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다툴 때도 있기도 하고 서로 웃겨서 배꼽 잡을 때도 있고, 나는 이 물건을 엿다가 두어야 되는데 아내는 꼭 저기다가 둬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야 되는구나를 실감할 수가 있었죠. 아직 1년이 조금 넘은 부부이지만 돌이켜보면 그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서로 많이 용납하며 맞춰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더 많이 저를 용납해 준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용납이 없다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성도의 생활관, 그 다음에 교회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내가 용납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용납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원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용납받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서로 먼저 용납해 주려고 애쓰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서로에게 불만이 있으면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납하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내가 상대방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용납을 받았으니까 먼저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이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서로 함께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첫 번째 권면이었던 겸손과 온유, 두 번째였던 오래 참음, 세 번째였던 서로 용납하는 것, 모두 다 먼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가는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먼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마땅히 낮은 자세로 다른 이들을 대해야 된다.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을 기다려줘야 된다. 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먼저 누렸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먼저 용납하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은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에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평등 사회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글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보다는 뭐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내용을 오늘날에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엄격한 신분과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노예는 절대적으로 주인의 소유로서 사람이 아닌 물건이었고, 어린아이들과 여자 역시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엄연한 계급 차이가 있어서 아래 계급이 높은 계급과 어울리거나 아래 계급이 높은 계급에게 나는 사람이니까 당신과 동등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낮든 높든 간에 어떠하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을 투영해서 본다면 얼토당토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을 통해 시대의 정신, 관습이로 엄연한 구분을 이야기하고 신분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라면 마땅히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네 번째 권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령이 앞으로 하나 되게 할 것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는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말하죠. 방금 전에 제가 그 시대는 허물 없이 차이 없이 모여서 서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용납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었는데, 주인이 물건 앞에 내가 그 물건보다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긴 합니까? 아니면 노예가 주인 앞에 나는 당신과 동등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여기세요, 나에게 오래 참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 불가능을 뚫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로 연결되게 하신 것을 온갖 노력을 쏟아 부어서 지켜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하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생의 모습들과 또한 그 부딪힘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손을 놓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동시에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말하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고 오래 참기는커녕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용납받기만을 원하지 누군가를 먼저 용납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에 나 자신을 낮게 여기고 구원받았으니까 오래 참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먼저 용납한다면, 무엇보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성향과 다를지라도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힘써 지키려고 몸부림친다면 아마 굳이 십자가 불을 저 높이 켜놓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교회라고 부를 겁니다. 마치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삶의 모습과 그 모든 것이 달랐던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초기 한국교회 한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법한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1900년 초 조선 후기죠. 아무리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있다 할지라도 신분의 엄격함이 남아있던 시기입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던 테이트 선교사님은 일대의 지주였고 거부였던 조덕삼 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받은 이 조덕삼 씨는 집의 머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종이나 노예였던 이 이자익 씨를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이트 선교사의 헌신적인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부흥했고 1907년 드디어 장로 피택 선거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금산교회가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또한 교회의 많은 것을 서포트했으며 또한 지주였던 조덕삼 씨가 장로로 피택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장로 피택은 오히려 조덕삼 씨가 아닌 그의 집에서 노예 종으로 살고 있던 이자익 씨가 장로로 피택이 되게 되죠. 신분의 차별이 있던 시기였기에 사람들은 술렁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래도 교회라고는 하지만 집의 머슴이 주인보다 더 먼저 그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에 갔지라고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조덕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자익 장로의 피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본인은 더욱더 이자익 장로님을 더욱더 모시고 또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이후 조덕삼 씨도 장로 피택되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줄 뿐만 아니라 평양신학교에 이자익 장로가 입학을 해서 목회자가 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뒷받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산교회로 이 이장희 목사님을 청빙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에 큰 보탬이 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시대의 상식으로는 머슴이 주인을 제치고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 게다가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할 뿐만 아니라 머슴을 본인이 더 섬기겠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서 약속을 한다. 심지어 학비와 생활비까지 된다.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조덕삼 장로가 사회 모든 것을 깨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힘써 지켰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무리를 향해 교회라고 지칭했습니다. 물론 금산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한국 초기 교회사에 있죠. 왕족과 백정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주 안에 하나된 성도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개인 이기주의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간에 나의 행복과 만족이 가장 우선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개인의 이기주의와는 정반대에 있는 존재들이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섬기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사랑방이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학에 들어가지만 교회됨을 힘써 지키는 것에는 절대로 방학이 있을 수가 없죠. 기도 중에 생각난 지체가 있다면 찾아가 교제하시고, 갈등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으로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이 거하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모습이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겸손과 온유, 또한 오래 참음과 또한 서로 용납하는 것을 또한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그 능력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와 맞지 않을지라도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누린 자로서 함께 교회 안에 한 성도 또한 가정 또한 이웃 모두에게 마땅히 보여야 될 삶의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분냈고 또한 갈등 가운데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 그 오래 참을 먼저 누린 자로서 마땅히 이웃과 또한 이웃 성도와 또한 교회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혈기를 내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들 앞에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더욱더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서로 용납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이기에,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통제를 받는 자이기에 우리는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리스도의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 간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자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